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태인 소녀 안네 프랑크가 쓴 일기를 우리가 안네의 일기라고 하는데요. 그 독일에서 유태인들에 대한 학살이 진행이 될 때 탈출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2년 동안 은신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기록된 그 일기가 안네의 일기입니다. 그 일기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독일의 나치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 수용소에 보내고 끔찍한 학살을 자행했던 그 시절에 2년 동안 미처 탈출하지 못한 가운데 2년 동안 은신처에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는데, 밀고 한 사람이 있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게시타포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날 그들의 은신처가 발각이 되면서 독일의 게시타포가 문을 부수면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아버지인 오토 프랑크가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우리가 공포 속에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희망을 품고 사는 거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발각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은신하면서 공포 속에 살았던 지난 2년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발각이 되어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사는 것.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버티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 우리의 상황이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어떤 고난과 역경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희망이 있다고 하면, 어떤 소망을 품고 산다면 그래도 이 어려움을, 이 절망을,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말할 수 있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미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절망적 상황일 수도 있었고, 실직당한 사람도 있었고, 사업이 부도가 난 사람도 있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긴 사람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을 출발해 가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생활과 경제와 교회 공동체와 예배가 비정상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이 위기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제는 웬만하면 하루면 다 갈 수 있는 세계의 어떤 하루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온 지구촌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다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송두리째 우리의 삶을 바꾸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이 어떤가, 어제도 보니까 교회 중에서 세 교회가 집단 감염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이슈가 되고, 교회가 뉴스의 제목이 되고,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욕을 먹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가 정말 바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과연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예전에 교회가 모였던 그 교회가 회복될 것이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대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아직도 끝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백신이 개발이 되었고 보급이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2월부터는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곧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는 분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또 치료제도 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코로나의 상황은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 상황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지금도 교회는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올해는 우리가 총회적으로 회복에 대한 주제로 한 해를 출발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회복. 우리의 사회와 교회가 총체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컴퓨터가 있기 전과 컴퓨터가 있고 난 후에 시대가 바뀌는 것처럼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는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도 그리하고 또 많은 사회 요소들이 우리 생활의 어떤 많은 부분들이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뉴 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새로운 정상적 시대다. 새로운 게 지금까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닌 새로운 질서, 새로운 정상의 시대로 간다. 또 언택트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언택트 시대입니다. 비대면 시대. 예배조차도 모이지 못하고 얼굴을 보지 못한 가운데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랜선 시대라고 합니다. 랜선 시대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컴퓨터를 앞에 놓고 또는 휴대폰을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이 뭐냐면 이 통신망에 의한 랜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간혹 모임이 있어서 회의를 해야 될 때 줌을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지금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 화면에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띄워놓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줌을 가지고 회의를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모임에서는 그 줌이 중국 거니까 우리 사용하지 맙시다. 이래가지고 구글 미트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구글 미트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하기도 하고 만나서 삶의 주제를 나누기도 하고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어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랜선을 이용한 비대면의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가 얼마나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불투명성을 안고 사실 지금 2021년을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사회와 또는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까지 이 부분은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의 회복은 교회만의 주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모두에게 필요한 핵심적 주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은 에스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회복을 위해서 애썼고 회복을 위해서 큰 영적 대각성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그 사람 하면 에스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약 5만 명 가까이 이렇게 귀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 8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에 의해서 2,000명이 조금 안 되게 이렇게 1,700명 정도가 2차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1차 귀환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 주제는 뭐였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10수년 동안 성전 재건의 과정에서 중단이 되었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금 촉구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성전이 다시금 이렇게 재건이 되었습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좀 작았고 규모가 작았고 너무 초라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고 감격으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그리고 80여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에스라에 의해서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귀환한 사람들의 기대는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제 생활이 좀 많이 안정되겠구나.
나의 고향은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의 고향, 선조들이 살았던 그 땅에 가면 이 바벨론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기대하고 갔지만 여전히 땅은 황폐해 있고 성벽은 아직도 무너져 있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일으켰던 것이 뭐냐? 그들에 대한 영적 대각성과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에스라가 했던 것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였냐면 회개와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는데,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예요.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지금 성전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뒤에 가면 또 7절, 6절,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또 모인다는 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지도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특별히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성전 앞으로 모이라는 거야. 모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취하겠다. 협박을 해가면서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게 하면서 했던 핵심적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라. 특별히 한 가지를 콕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방 여인들을 이제는 끊어내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끊어내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앞에 잘못된 악행이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내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영적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지금 에스라가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있을 때 그들이 그 말씀대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말씀 앞에 내 자신의 허물진 모습들이, 내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약한 모습들이, 내 앞에 죄악된 모습들이 있으니 이것들을 내가 이제는 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에스라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부터 진행이 된 거냐? 지도자들이 먼저 진행이 됐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지도자들이 먼저 금식하고 지도자들이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백성들을 설득하고 권면하고 협박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이게 되었고, 모인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들에게 새로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이 말씀 앞에 겸손히 따르겠습니다. 그런 영적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갔습니다. 우리가 회복의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내내 말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신년 주제가, 신년 표가 회복입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 에스라의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말씀을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도 한 주간, 일주일 내내 금식을 못하겠지만 하루 한 끼라도, 제가 하루에 보통 2끼 먹는데 하루에 한 끼만 먹자. 하루에 한 끼만. 그런 정말 오늘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로서의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자복하고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애끓는 심정으로 나아갔던 이 에스라의 마음을 품고 나부터 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데 가지 않고 성전에서 예배당을 지키면서 금식하면서 한 주간 동안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감동이 오신다면 하루에 한 끼라도 좀 금식해가면서 우리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 것이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어떤 말씀의 기준이 그들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고, 그 말씀의 기준 앞에서 그들은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축제의 분위기로 절기까지 회복되는 그런 장면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 선포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평생 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그 사람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 성전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로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꺼내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에스라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회개를 선포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 선포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구나, 우리의 허물진 모습들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들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각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될 때 뭐예요? 그렇게 될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게 되면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주인공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그랬어요. 에스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의 은혜를, 회복에 대한 이 영적 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었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백성들에 대해서 이 솔로몬 행각 앞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를 선포하게 되었고 죄사함을 얘기하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면서 결국은 뭐예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만물에 대한 회복까지 가는 것입니다. 만물의 회복. 우리가 회복을 얘기할 때 물론 제가 아주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말씀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 기도의 영성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첫사랑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어떻게 기본이 회복되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특별히 영적 회복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겠습니다마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회복의 주제는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회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 사회에, 우리 공동체에, 전 지구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주제요,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작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만물의 회복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요, 만물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샬롬의 회복입니다. 샬롬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샬롬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평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쟁이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건 전제예요. 그러나 단순하게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가 샬롬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과
만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샬롬입니다. 샬롬. 오늘 에스라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 회복으로 나아가는 데서 밑바탕이 뭐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뭔가 알아차리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회개에 대한 주제가 나오게 되었고, 회개하다 보니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얻게 되었고, 이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회복. 오늘 우리가 그러한 좀 차원을 좀 달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로나의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코로나의 원인을 얘기할 때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이냐?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다고들 얘기합니다. 인간의 탐욕. 인간의 탐욕 때문에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물질 중심으로 가다 보니 이 물질적 욕심이 끝이 없어서 계속해서 개발하다 보니 자꾸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이 동물들의 서식지가 자꾸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뉴스에 가끔씩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산에 살아야 될 짐승이 주거지까지 막 내려오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산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고 자꾸 서식지들이 빼앗기다 보니 이제 별로 이렇게 경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경계가. 동물들의 서식지와 인간 생활 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짐으로써 인수 공통 전염병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경계선이 있어서 동물은 동물, 짐승은 짐승들대로 좀 살고, 사람은 사람들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계속해서 서식지나 이 생활 영역이 자꾸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것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사람과 짐승들이 갖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공통적으로 공유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지역에 축산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아직은 돼지 콜레라든지 열병이라든지 이것들이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전염되지 않는 부분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제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로부터 왔다라고 하지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박쥐에서 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따질 때 결국은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제는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바이러스의 주기가 더 빨라지게 되고 더 자주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 보면 참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사회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얼핏 보았을 때 사실 이 코로나의 문제가 우리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코로나의 문제가 이게 방역을 잘하고 백신 접종하고 치료제 개발하면 되지, 단순하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그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결국은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이고요, 사회적인 문제이고요, 윤리적인 문제이고요, 결국은 심리적인 문제이고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영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고는 코로나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단순히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해서 영적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회복, 즉 이 샬롬의 회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자연 곧 만물과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 샬롬의 회복, 결국은 영적 회복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회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고 2021년을 좀 정말 우리가 회복을 꿈꾸며 기대하며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상 하나 보려고 합니다. 영상. 멕시코 아래에 가면 과테말라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알모롱가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어떤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백 년 동안 나무 인형 같은
그 막시몬이라고 하는 나무 인형 같은 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고, 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알코올릭이나 또는 조직 폭력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뭐 여러 가지로 사회가 정말 사람들 보통 하는 말로 개차반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2만 명 정도 모이는 작은 도시인데 교도소가 4개가 됩니다. 물론 뭐 큰 교도소가 아니겠지만 교도소가 4개인데 그 교도소가 모자라서 죄수들을 다른 도시로 이송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험악한 그 도시가 복음으로 어떻게 변해갈 수 있었는지, 복음이 어떻게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를 영상을 통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모론가는 굉장히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완전히 빈곤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폭력, 무지함, 주술, 신비주의, 우상숭배 등이었죠. 몇 킬로미터를 가면 우리는 알모론가 시내로 진입할 겁니다. 도시의 2만 명가량의 거주자들은 조상 숭배 제사의 끈을 끊기로 의지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알모론가는 오늘날 과테말라 전역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번성하는 도시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모론가를 세계적인 영적 변화의 한 예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거주자 10명 중 8명은 자신을 거듭난 크리스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니죠. 20년 전만 해도 알모론가는 어둡고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빈곤과 폭력과 무지함으로 고통받았고, 그것과 더불어 알코올은 큰 문제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20년 전에 아침 7시에 알모론가를 갔었다면 당신은 완전히 취해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서 감옥이 많았습니다. 산티아고의 경찰서장 도나토는 사람들이 항상 싸우곤 한 것을 상기합니다. 관계자들은 감옥을 지었으나 다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넘치는 죄수들은 정기적으로 근처 도시에 버스로 보내졌습니다. 특히 가정 내 폭력은 두드러진, 그들은 빈곤과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파스쿠알 바일론, 죽음의 신, 그리고 막시몬과 같은 전통신들을 섬겼습니다. 막시몬은 알모론가에서 가장 중요한 우상이었죠. 이 혼합주의는 막강한 진을 형성했습니다. 비록 막시몬은 나무로 만든 마네킹 형태를 가졌지만 그 배우의 영은 알모론가 사람들을 강력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무로 만든 탈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을 묶는 강력하고 끔찍한 영적 요새였습니다. 이 어두운 시간 동안 복음은 잘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작은 지역 교회들은 돌 던짐을 받았고 바깥에서 전도자들은 보통 막대기나 돌로 쫓김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6명의 남자가 마리아노의 목으로 총포신을 밀어넣었습니다. 그들이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했을 때 그는 조용히 주님께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방아쇠는 당겨졌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죽음에서 건져진 리스카스의 목사님은 그의 구역 식구들을 기도하기 위해 불렀습니다. 이제는 폭력과 미신 그리고 빈곤의 억눌림을 깨트릴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보자들이 하늘로 그들의 간구를 올렸을 때 그들은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구원받고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부흥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복음이 삶을 바꾸는 것을 보고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개개인의 삶의 변화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복음에 점점 더 매혹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알모론가는 한때 36개나 되는 술집으로 가득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3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는 것이 그치니까 폭력도 멎었습니다. 20년간 그 마을의 범죄율은 점차적으로 감소되었죠. 알모론가의 4개의 감옥이 문을 닫았습니다. 새로 개조된 빌딩은 지금은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리워집니다.
마을의 농사 자체도 생명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몇 년 동안 알모론가 주변의 수확은 건조한 기후와 게으름으로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땅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알모론가는 비옥한 골짜기가 됐습니다. 땅이 매우 비옥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최상의 야채를 생산해내고 있어요. 1년에 3번이나 추수를 합니다. 그 야채들을 과테말라, 또 멕시코 남부와 엘살바도르에 수출하고 있죠. 영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는 재배자들이 한 달에 4트럭을 수출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40트럭이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야채 정원이라는 별명을 가진 알모론가의 채소는 또 하나의 축복이죠. 믿기 위해 이 채소들을 봐야 합니다. 비트는 4-5파운드이고 당근은 이렇게 큽니다. 믿기 힘든 일이죠. 제 팔보다 큰데요. 그들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알모론가에 있는 신자들은 늦출 생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기도와 전도로 어둠의 세력을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이웃마을이 죽음의 날을 축하할 때 알모론가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모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하나님과 그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 도시에 영향력을 미치기에 충분하냐라는 것입니다. 알모론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네라고 답합니다. 한때는 우상숭배, 주술, 알코올 중독, 파괴적인 가정들이 찾아든 지역사회가 지금은 변화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네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예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다면 우리 도시에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셨고 우리는 이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의 변화를 위해 사용하실 세대인 것입니다. 범죄의 도시, 어떻게 보면 가장 타락하고 인간답지 않았던 그런 마을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복음 안에서 도시가 바뀌게 되었고 사람이 바뀌게 되니까 교도소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범죄에서 끌려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교도소가 다 문화센터 같은 걸로 바뀌게 되었고 교회가 어떤 교회는 1200명 모이는 교회 또 뭐 이렇게 24개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 지역이 2만 명 정도 되는 그 지역인데 아까 모여서 집회하는 그 집회 인원들은 약 15,000명 정도가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의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조차도 바뀌게 되고 사람이 달라지니까 지역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98%까지 기독교인 비율이 높아지기도 했고 지금은 약 8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했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도시가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이제 탐방하러 오는 상황이 되었고요. 도대체 영적 부흥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얘기할 때 개인적인 영적 부흥의 역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내가 정말 샬롬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데 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회복과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또 우리 사회의 회복과 더 나아가서 사람과 이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까지 그런 회복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샬롬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2021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2021년의 삶이 정말 이러한 희망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저희들이 출발하였습니다. 이 새해에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우리의 관계가 온전함으로 또 샬롬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영적 회복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가 또 말씀이 기도의 영성이 주님께 대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건강하게 풍성하게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한 해를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파하며 신음 중에 있는 식구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고단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는 평강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